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설교 제목이 보통 언제 쓰이는 설교 제목인지 아세요? 성탄절이요. 네, 성탄절에 쓰이는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쓰일 법한 제목인데 이 설교 제목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쓰이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오늘 전해질 말씀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뭐죠? 네, 목소리를 크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의 목소리를 흡입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믹서가 이 전기 신호를 증폭해주고 스피커가 다시 그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이 마이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제 목소리를 전기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고장났다라고 부르죠. 고장난 마이크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흡입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로 돌려보내줘요. 여기서 소리가 나와요. 마이크에서 이러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뭐라고 부르죠? 그때는? 이상한 마이크죠. 네,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고장난 거를 넘어서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휴지의 목적이 뭐죠? 휴지의 존재 목적이 뭐죠? 네, 휴지는 액체를 흡수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되게 적합하게 여기 엠보싱이 어떻게 되느냐, 휴지의 두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모든 것들은 이 휴지가 이 목적에 얼만큼 적합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구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휴지의 목적은 제 눈물을 닦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만드는 사물들은 모두 존재 목적을 두고서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너무 잘하시는데. 만약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존재에서 존재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우연하게 발생한 거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우연한 거라면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하는 우리 사람의 존재가 만약 우연히 발생한 자연의 작품이라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연하게도 발생하지 않았을 세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이 없는 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 세계도 멀쩡하게 잘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계에 티끌도 지나지 않고 존재하든 하지 않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고민하면서 깊은 허무감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 이유,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정리해 놓은 존재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네네. 우리가 보통 학습 문답을 하면 2번 문항에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영광을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만든 어떤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돌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간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뉘앙스인지는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고자 한다면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영광입니다. 본질적 영광 따라할게요. 본질적 영광. 본질적 영광. 네, 본질적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스스로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발상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발상적 영광. 발상적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딘가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의미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주입니다. 효과적 영광. 효과적 영광. 따라해봅시다. 효과적 영광. 효과적 영광. 네, 이 영광은 효과적인 의미로서의 영광인데 세 번째 의미는 우리 사람이 덕스러운 일이나 덕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의미가 이 세 번째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덕스러운 일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의미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덕스러운 일이나 덕스러운 행동이 뭐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모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행위가 제사를 하는 걸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가인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들은 명령의 다른 말인데 이 명령들로 하여금 사람의 존재 목적을 지키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모두 지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인 레위기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실생활에 적용되는 규칙들까지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은 5가지의 제사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여기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제사법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던 제사 방법과 다른 방법을 가졌을까요? 아마 사울은 전쟁을 나서기 전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어떻게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하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을 겁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떤 형태, 드리는 제물이 다르긴 했지만 제사의 방법이 달랐을까요? 가인의 제사와 사울의 제사는 어떤 덕스러운 방법이 달라서나 표현되는 행위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대답은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외웠던 암송 구절이에요.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본문 외에 한 가지 계명을 더 꺼내 오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말씀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어떤 말씀들의 연합이나 어떤 말씀들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할 때 공통 단어들을 생각을 통해서 성경 구절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와 표현이 이게 왜 자주 나오는 단어일까? 왜 자주 나오는 표현일까? 하면서 고민해보는 그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방식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연구하는 랍비들의 이 연구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사랑하라 라는 이 공통된 단어를 가지고 다른 구절을 하나 더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40절에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령이다라고 번역된 이 크레마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본문에서는 크레마타이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모모에 걸려있다. 이게 수동태 동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근데 강령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는
크레마니미라고 해서 이제 매달다, 행이라는 그 능동태 동사의 수동태 번역 단어가 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갈고리를 가지고 어떤 매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책이 있으면 이 성경책에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로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고리에 무엇이 걸렸냐면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모두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은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사랑의 계명으로서 첫째 계명과 그것과 비슷하니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어떤 다른 첫째가 이제 위에가 되고 둘째가 밑에가 되는 어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 두 계명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의미로서 같은 방향성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은 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갈고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갈고리와 이웃 사랑이라는 갈고리 두 개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를 해서 구약은 하나님 사랑, 신약은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개의 갈고리가 걸어보니 구약과 신약 하나의 성경책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갈고리가 두 개의 같은 방향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갈고리처럼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로 묶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함께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개가 한 몸처럼 하나의 갈고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두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공통된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는 신명기에서 하나는 레위기에서 가져온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기록된 구절들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근데 말을 잘 묵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사람은 이 사랑에 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서로를 만들어 주시면서 서로에게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아가페적인 사랑을 먼저 떠올립니다.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서 가지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가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존재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녀가 서로에게 끌림을 가지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완전한 어둠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내시는 희망의 등불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의 조건을 보고 서로의 외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랑의 모습에서
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발전해 가면은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그 누군가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울고 웃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두고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점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은혜를 두고서 이 사랑을 처음에 시작하는 이 본능적인 사랑을 이 은혜를 두고서 자신의 의로 여기고 사랑을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운명 같은 끌림인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두고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서 끝을 내려고 해요. 하지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절대 거기서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나를 포기하고 남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추상적으로만 들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추상적으로만 들리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정신을 일러주는 역할이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랑할 수 없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가페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선한 모습,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빛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손을 가져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이웃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 행위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속으로는 이 빛을 내 손에 가지고 싶어하는 자기의 의를 높이는 거고 교만을 하늘 높이 올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가인처럼 하나님보다 전쟁에 승리하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하였던 사울처럼 그런 이웃사랑은 그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모양만 갖춰진 사랑의 껍데기입니다. 나를 낮추고자 이웃사랑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결국 나 자신을 하늘 높이 올리고 자기 의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웃사랑은 겉으로만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은 결국 교만으로 이끌고 이 교만은 결국 지옥행 열차를 티켓을 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이웃사랑은 우리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은 우리를 교만으로 결국 파멸로 이끌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이웃사랑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이웃사랑은 우리를 웃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즐거움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 두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과연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 완전한 이웃사랑을 누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때때로 열정에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계명을 지키는 게 때때로 어떤 모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누가 그 인생에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 두 계명을 모두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갈고리를, 이 하나의 갈고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본질적 영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 발상적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효과적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 돌아왔고 이 땅에는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를 은혜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읽고 보고 배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모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지? 내가 이웃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라는 질문에서 어떤 절대적인 양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어떤 상대적인 양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내 안의 교만을, 그 악함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가 다른 무엇?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믿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시가 우리에게 없다면 믿음을 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이웃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던 그 사랑의 모습이 살아나서 우리의 구원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이웃사랑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